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 여기 캐나다 보수당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캘거리 여기 열두샘 교회의 김웅식 목사님 그 아들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분이 선거하기 몇 달 전부터 저를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기에 제가 보수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당원 회비도 내주고요, 투표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2등으로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그 보수당 당원에 가입을 하니까 그 보수당에서 계속 저에게 이메일이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메일 받은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수당의 대표인 피에르 폴리에브 씨가 캐나다 수상의 후보가 되는 것에 찬성을 하십니까? 당신이 아직 투표를 안 했으니 빨리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피에르 폴리에브가 도대체 누구야? 하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그 유튜브에 한국어로 캐나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폴리브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쉬워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보수당 그 대표인 피에르 폴리에브 씨가 그 현재 캐나다의 이민 정책과 맞물린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신규 주택 공급이 1.4%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트루도 정부 하에서 이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인구는 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주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민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겐 수학적 공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분의 말처럼 수학을 지지합니까? 인생 살 때 수학 공식이 필요합니까? 한국의 경우 모든 그 학생들에게 주요 필수 과목이 국영수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이 세 과목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 때 수학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못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막상 그 사회에 나와 보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국어가 뭐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학 공식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뭐 계산기만 있으면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뭐 한국에서도요,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살면은 그 특별히 영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여기 지금 캐나다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영어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구나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 영어 시험 치러야 되잖아요. 그거 영어 시험 통과하지 안 되면 영주권 안 나오니까 그 영어 시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캐나다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영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희 경우는 다행히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이곳 캘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리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다행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그 얘기했듯이 이 보수당 후보의 말처럼 당신은 수학을 지지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려운 수학 공식 싫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 같은 산수 정도만 지지합니다. 아마 수학을 좋아하시는 아주 특별한 몇 분들 빼고는 대부분이
저처럼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수학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 수학 되게 잘하시는 분 같아요. 손 드신 분. 그죠? 뭐가 통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복잡한 수학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저랑 좀 사상이 비슷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발을 디디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토픽이에요. 그죠? 하나님 수학 좋아하십니까? 하는 것.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일반적인 것을 보통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한번 오늘 중요하니까 간단히 리피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총 20개 항목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항목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아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참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합니다. 아멘. 계속 열심히 하세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11번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13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시건치 않으십니다. 14번째,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15번째, 하나님은 입법자이시며 재판자입니다. 16번째,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17번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18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19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20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 속에 질문은 좀 특이하죠? 하나님은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수학이나 숫자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 방주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창문 이런 것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 그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시 노아에게 그 제시한 그 방주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의 그 숫자와 그 수치들이 배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정확한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에도 그렇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수학의 수치들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이런 그 수학의 수치에 아주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그 인천대교를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인천대교는 세계에서 10대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매우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정밀한 수치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에 정확하게 맞추는 고난이 작업을 해야만 그 인천대교가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들고 또 수많은 크고 작은 생물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지 않고 대충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대충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뒤죽박죽이 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었느냐? 거의 인간이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노아 홍수가 들어오고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수학 공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게 타락의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고 퍼펙트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슈퍼컴퓨터나 앞으로 나타날 양자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수학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컴퓨터 전문가인 젠킨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놀라운 수학적 질서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를 언급하여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히브리서에는 각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조합하고 결합하고 이것을 살펴보았더니 이거 도저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수학을 직접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정교한 질서가 담긴 세상을 도저히 창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수학적으로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제가 대학교 입시 때 뭐라 그랬어요? 수학 아예 포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수학 공식 들여다보고 이거 모르겠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해가지고 그걸 이해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실력 없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다행이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양이 있고 지구와 달, 그 거리하고 크기를 알고 나면은 이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수학 좋아하지 않는 저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달보다 크기가 정확히 몇 배 크죠? 태양이 달보다 크기가 정확히 400배 큽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보면 태양과 달이 아주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이거 왜 그렇죠? 예?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달보다 정확히 400배 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태양과 달의 거리와 크기가 정확히 400배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기일식, 솔로 이클립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와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차 타고 저희 집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제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여보 저것 좀 봐라, 저게 달이야 해야? 그러니까 글쎄요, 아침에 서쪽 하늘에 뜬 거 보니까 저게 달이겠죠. 해는 동쪽에 아침에 뜨는데 근데 크기가 해하고 달하고 똑같이 보이네. 그게 왜 그래요? 예? 그게 400배 비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름에 또 되게 되면 이제 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여기에 또 연기가 또 뿌옇게 또 끼게 되게 되면은 태양의 밝은 빛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저게 뭐가 이렇게 하나 뜬 것 같은데 저게 달이야 해야? 왜냐하면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예요, 성경 그 66권 가운데 그 이름을 숫자들 넘버스라고 표시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말로 뭐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말하면 숫자들 넘버스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각 지파별로 혹은 가족별로 아주 한 명, 몇 명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확한 그런 그 숫자들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도 우리 구원받을 우리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시고 있겠구나. 그러면서도 저도 하나님처럼 늘 성도님들이 그 숫자를 정확히 세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예배에 왔고, 오늘은 누가 안 왔는지, 총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 항상 보고를 미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9시까지 주일날 유초등부, 중고등부 몇 명 올 것인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은 또 주일날 저녁 9시까지 누가 몇 명 왔는지, 안 오신 분은 왜 안 왔는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안 보이시는 분 또 유초등부에 있으면 아무개 그 어린이 오늘 교회에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럼 왜 안 왔나요? 하고 이렇게 정확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점차 기억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예배 때는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와 우리 가까이 있는 저기 중국 식당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홍콩 반점이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산동 반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신경 써서 잊지 않고 하는 일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성도님들 숫자 파악하는 것은 아주 척하면 척입니다. 오늘도 탁 보면 누가 안 왔구나 다 압니다. 아무리 제가 수학을 싫어해도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해야 하는 산수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너무너무 또 중요합니다. 아니, 이거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들 숫자 세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목자가 자기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름 아닌 양들을 매일매일 몇 번이나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자는 양의 숫자를 세는 일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숫자를 세는 것은 그게 수학을 좋아하느냐 산수를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이 세상에는 내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될 것이 있고 숫자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 군대에서 중대장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인원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의 그 인원 파악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을 모세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사를 도와서 너희들도 이 일을 같이 하라고 하나님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이고 교회에 또 직분자들 세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세운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야. 이에 대한 반대말은 저 사람은 계산이 흐릿한 사람이야 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이실까요? 계산이 흐릿한 분이실까요? 예? 하나님은 계산이 틀림없이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관념, 이것도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가끔 추천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분의 장점 중에 하나를 써주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펑추얼하다, 시간관념이 정확하다고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 몇 년 동안 그분 지켜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펑추얼,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예배 시간에 항상 늦으면 그분은 no punctual,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 밖에 나가 있을 때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음식 차리면서 전화가 옵니다. 언제 집에 들어오세요?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밥 차려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제가 종종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시 31분 27초쯤에 도착할 예정이요. 즉 나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용도가 높아가고 성실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돈도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서 돈에 대해서 계산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는 오히려 덜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희생의 바탕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계산에 참 약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참 손해나는 일 같은데,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혹시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계산에 착오가 생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왜 삼아주셨나요? 그리고 이제도 또 저를 65세가 오래됐는데 왜 은퇴시키지 않고 좀 더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산은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계산법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수학적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우 식구들 가운데에도 순수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 중에 보면은 가수 송지은 양과 박위 씨의 결혼 소식이 아주 핫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박위 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미라클 미라클이라 그래요. 미라클이라 그래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늘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1급 장애인입니다. 반면에 가수 겸 배우인 송지은 양은 걸그룹 시크릿 출신으로 누가 봐도 꽤 괜찮은 사람, 신부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앙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의 보조 MC의 약자는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스예요. 여기에 자주 나타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 잘 알아요. 신앙심도 좋고 마음이 참 이쁘다 하고 제가 참 좋게 보고 있는 분이에요. 이 두 분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예, 여기 송지은 양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결혼 앉아 있는 그 박이분 휠체어를 늘 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그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수 송지은 양을 염려해가지고 아이고 현실은 냉혹한데 앞으로 그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계산적인데 하면서 뒤에서 응원을 하며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산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순수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꾸 이기적으로 계산만 하고 따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좀 더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순수하게 계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수학을